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고난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마다의 그 저자가 기록하는 배경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마음에 와 닿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것이 이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며 즐기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침몰되어 배가 침몰해서 거기에서 다 그만 조난당하거나 그만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이 왔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염병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염병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면역성입니다. 면역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도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내실이 더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근육질이라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속이 건강해야 돼요. 속은 약한데 겉보기에 뭐 운동 잘하고 뭐 이런다고 잘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은 신앙의 복원성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의 복원성이 좋다는 것은 언제나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구원의 확실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뭐 열심히 믿을 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시들해지면 이러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 나 아시나?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 준비하라 하지 않아요. 피난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때 뭐 비행기 티켓 구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 소망을 붙잡으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산 소망. 산 소망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잖아요. 썩어버릴 소망, 쇠하여버릴 소망. 내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가, 내가 든든한 밧줄을 붙잡고 있는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썩은 소망은 안 돼요. 썩은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금은보화가 내 소망이면 금은보화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건강한 몸, 높은 벼슬 이런 것으로는 내 인생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건 썩은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변함없는 소망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어디서 오나요? 그 소망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소망이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내 믿음을 말씀과 대조를 해보세요. 말씀 안에서 얻어진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여름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야영을 할 때도 있지요. 그 모닥불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면 모닥불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주지 않으면 있는 장작만 다 타면 불을 꺼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넣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소망 아무리 넣어준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신앙을 점점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이 들리지 않는데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셨대요. 그건 하나님 은혜지요.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능력이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길을 가질 때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질 때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육체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영성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올가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올가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영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말씀을 보는 안목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10년 동안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주일 예배밖에 못 드려요.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벽 예배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 번 설교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2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구했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지를 않아요.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남의 아픔과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는 결코 그를 위해서 울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 눈에는 힘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되지 않는 말씀은요, 가짜 신앙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믿음이 돼야죠.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기서 일어날 것 아니에요. 믿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랍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이야기예요. 그가 영국의 축구팀에 있을 때에 어느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경기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까? 당신은 그 축구 정말로 그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선수들과 그 겨뤄야 되는 축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자 그가 주저함 없이 바로 망설임 없이 얘기했대요.
나는 경기에 나갈 때 언제나 내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며 나갑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수들과 맞서서 위축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을 봐도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저 사람을 봐도 인기가 더 많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인기도 없고 연봉도 작고 실력도 사람들 보기에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나는 별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최고의 선수야,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나는 형편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형편없는 경기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들과도 몸을 부딪히고 그들과도 달리기를 해서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각이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아니, 나는 뭐 그냥 명절에 한 번 오는 예배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경꾼이에요. 나는 구경하러 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용기를 불어넣는 거지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체마다 이 노동자들마다 할 때 뭐 안전에 대한 구호를 외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했어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는 백성이래요.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이 있는 자래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뭐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호세아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안타까운 선지자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거의 창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살아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이 호세아에게 3명의 아이를 낳아줍니다. 근데요, 그 3명이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음녀인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호세아가 키우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름,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흩어버린다, 쫓아내버린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으래요.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어요.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정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지어요. 로루하마 이렇게.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요. 로는 부정어 아니다, 암미는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래요.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바뀌어요.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오늘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암미가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이 없는 자이더니 로루하마더니 이제는 긍휼이 있는 자 루하마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범죄한 아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정말로 소망 없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호세아에게 썼던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긍휼이 없는 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쫓겨나고 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 흩어져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않아요. 이전에 그렇게 막 살던 것을 정리하고 거룩하고 멋진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그대로예요. 단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와도 같은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호숫가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백조가 쭉 날아가요. 그러다가 그 모습에, 너무 멋진 모습에 현혹되었다가 물속을 물끄러미 보니까 저 위에 멋진 그 백조가 물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백조네.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백조였어요. 오리였다가 오리가 백조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백조였는데 자기가 오리인 줄 착각하고 산 거지요.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남들처럼 우상 섬기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처럼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성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이 학생인지 모르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가 군인인지를 알아야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군인이 군인인지 모르면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우리는 꼭 드리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써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칭호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호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리어 버림받은 자들, 노예의 후손들, 더럽고 부정한 자들, 야비한 기회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어울려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거룩한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아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건 자기의 정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진 그 성도들은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해요. 어떤 사춘기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친부모일까? 라는 의심이 이 사춘기 때 한 번씩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거 참 많이 힘들어요. 이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말 안 들을 때 나를 버리면, 내가 공부 못한다고 나를 버리면,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듣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 불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말도 잘 듣고 더 자기 정리정돈도 잘하고 그럴수록 이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날 버리면 어떻게 할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이 마음이 불안해요. 이러다 하나님이 나 버리면 나 지옥 가는데, 성경에 보면 막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 우리 부모가 날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날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 부모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 부모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희생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부모를 정말로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이 택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제사장. 출애굽기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예요. 하나는 다리, 브릿지라는 다리라는 그 단어와 또 하나는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친 거예요. 다리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은 다리를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그런 사명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런 예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와 세상의 다리라고 말합니다. 연결하는 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지요. 전도자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전도자가 그 사람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려 함이라. 이 9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황금의 날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잘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가 부실하면요, 그걸 건너오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어요. 다리가 부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잘라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별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하고 타버리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금은 보화가 아무리 귀중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금으로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이 거룩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로 옷 입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감격하지요. 감사하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을 인쳐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것은 아주 귀하게 쓰려고 떼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로마 황제 네로가 이건 내 것이야 지목해 놓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거 손대고 탐내면 반역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나 왕이 이건 내 거야 누구도 건들지 마 이랬는데 건드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이야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흩어져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임을 우리가 확실히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줬다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식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지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우리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에 대한 확신,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예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라. 갑자기 아닌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전에는 긍휼이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니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이렇게만.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 감사해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선택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며 매일 살아간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선택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선포해 보세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이 짧은 편지, 이걸 받아본 초대교회, 그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네로 황제의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겼고, 순교의 잔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움이 좀 있지만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아멘 아멘.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
나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 내가 천국 백성인지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몰라, 너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 말씀하면서 그거 붙잡으세요. 내 의의를 붙잡지 마세요. 내 지식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주신 이 신분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힘들고 지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담을 아버지 피부던 손으로 앉아있습니다. 아버지 못잡은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고 아버지의 신분에 맞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하여서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얼면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날마다 아버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지쳐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그 고난의 때를, 그 파도를 타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아버지 비굴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손을 얹어봅니다. 주여, 그 위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고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이고 꼬였던 맺혔던 많은 인간관계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단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노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이 말씀 붙잡고 성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하며 살며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10가정 선교사들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표회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마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마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